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한 15분에 끝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다가 어느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집사람과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늘 여기 집에 몇 시쯤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나 봐요. 뭐 10시쯤 안 되겠어? 그 약속을 지켜드려야죠. 그래서 늦어도 9시 반까지는, 그러니까 9시 반 되면 여러분 일제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어제처럼 극장 분위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불 좀 재단에 좀 꺼주시고요. 예, 이 앞에. 오케이. 하나 더, 저쪽 끝.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다림줄. 오늘은 한국교회사의 한국교회 부흥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가 그런 부흥하는 교회의 샘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제는 더 전도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시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되면 굉장히 크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내교회도 그렇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부흥하라고 새 성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포도농사나 배농사 하시는 분들은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 젖붙이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지, 오래된 가지는 다 잘라내고 거기에 새순을 젖붙여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뿌리를 다쳐서는 안 됩니다. 가지를 잘라서 새 젖붙이게 될 때 엄청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내교회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부흥되는 교회의 참 모델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어제 무너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두 개의 교회 샘플을 봤는데,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 무너지는 거는 너희가 허물어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샘플을 우리 신내교회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다 해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학계 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그냥 그 열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우리 집 짓기 전에 먼저 성전 짓자, 그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 기초공사를 하고 20년 동안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하는 거짓 정보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중두무늬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보다 더 흉한 게 짓다가 만 거예요. 부도가 나서, 건축 헌금이 모자라서. 그래서 1층 3층 올라가다가 결국은 골조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물을 볼 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0년 세월이 흘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새 총독이 부임을 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8가지 환상 중에 제일 가운데 5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시다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걸 주제로 해서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그런 환상이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런 바위, 그리고 보석, 등대, 방주, 예수님의 2팔 벌린 모습, 막 이런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 디자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낮에도 야곱의 베델에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기도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구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했죠. 말세의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리라.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을 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과거 얘기하지 맙시다. 과거에 어떠했다, 과거에 못했다. 미래를 얘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얘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이제 스가랴에게 그런 꿈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 꿈은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7가지 금 촛대, 가운데 보면 바로 저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노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가장 중심에, 성소에, 바로 법궤 바로 앞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소에 저 7가지 촛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중앙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7가지 촛대예요. 저걸 메노라라 그럽니다. 7가지 촛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7가지 끝에 다 등잔이 있어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등잔. 그리고 등잔 아래는 이 관입니다. 다 통하예요, 이게. 그래서 7가지 통이 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 꼭대기의 7개의 등잔은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수평을. 왜 수평을 이루어야 되냐면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한 곳에서 기름을 넣으면은 다른 곳에서 빠져나가요.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은 이쪽에서 기름을 넣으면 이쪽에서 새버려요. 그 때문에 이건 똑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평등한 곳이에요. 사회에서는 직급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 그 촛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처음에 보여주셨어요. 금촛대. 황금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촛대, 그 촛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촛대에 촛불을 켜기 위한 것이에요. 빛을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기불이 없던 그 시대에 온통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깜깜한 그곳에 저 촛대에 불꽃이 당겨져야 빛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향을 피우고, 거기서 떡을 바치고 하는 모든 제사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바로 저 촛대에 불이 꺼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데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메노라의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꽃을 지키는 겁니다. 이 불꽃이 뭐예요? 성령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불꽃처럼 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불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불꽃처럼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예수님께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형으로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하지 않으셨어요. 완료형으로 세우리라 미래의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미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꽃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부터예요. 예수님은 예언만 하셨지 교회가 세워지는 건 보질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 출발부터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있으나 없는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불꽃을 틔우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20년 전 30년 전 부흥사경회 하고 교회 부흥회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병자가 낫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신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뭡니까? 사람은 있고 조직은 있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어. 성령 체험이 없어졌어. 그래서 장로들이 모이고 권사들이 모이고 집사들이 모이고 속회를 모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거리로 이야기꽃이 피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에 뭐 들여왔다며, 아무개 집에 뭐 숟갈 몇 벌이라며,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 집회의 얘기의 주제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보여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간증하고,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걸 증언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 증거들을 서로 간증을 하는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돌아와서 건물만 지으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 건물만 지으면 성전이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성전의 메노라에 불꽃이 타올라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노라를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겁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왜 올리브나무를 보여주셨을까? 그것도 등잔 바로 옆에 두 나무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올리브나무, 왜 그 올리브나무가 필요하냐? 올리브는 그 열매로 뭐를 만들어요? 기름을 만들어요. 기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메노라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올리브나무에 기름을 예비해 놓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 올리브나무를 늘 풍성하게 하셔서 기름을 늘 공급하도록,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한때는 박대선이라는 뭐 그런 이교 교주가 자기가 뭐 감람나무 1호고 또 누가 감람나무 2호다 해가지고 자기 발 씻은 물 마시면 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서 사기치다가 바로 여기서 멀지 않는 거기 구리 그런 데 가서 신앙촌 같은 거 만들고 그랬잖아요. 감람나무는 주님께서 성전을 지실 때 그 메노라의 촛대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올리브 기름이 뭘까요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저 메노라의 불꽃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은, 올리브나무의 기름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성령의 불꽃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습관처럼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은 기도하는 동산이 있었어요. 무슨 동산? 어느 동산? 겟셋마네, 감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겟셋마네 동산. 왜 감람산이에요? 거기 뭔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나무, 뭐를 만드는 열매? 기름.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란 말이야. 기름 짜는 기계가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무성한 동산. 그러니까 거기서 금방 딴 올리브나무 가지고 기름 짜는 기름틀이 있는 바로 그곳을 기도의 터로 삼으셨던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고뇌에 차서 기도하시면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올리브나무 기름 어떻게 짭니까? 올리브나무를 다 열매를 따다가 틀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 들깨, 참깨 추수해가지고 기름 짜려면 어떻게 해요? 기름 틀에 넣고 그냥 있는 힘껏. 그럼 그 열매가 으깨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밑에서 똑똑똑 떨어져요. 이게 기름이야. 우리 주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기름뜰에서 떨어지는 그 기름방울처럼 톡톡 떨어져요. 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름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낮에 분이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분이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살리는 기도가 내 소욕과 내 의지와 내 소망과 내 바람, 내 정욕을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분이엘의 기도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가지고 이 쓰디 쓴 잔 가능한 한 내가 피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 내게 필요한 것, 그런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오르락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리락 기도도 우리는 해야 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기도를 해야 돼. 그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소서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란 이야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 자가 뭉개지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기 정욕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감람나무의 기름이 메노라의 불꽃으로 타오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성전의 핵심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예배당을 칠 때 그들은 건물 중심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몇 층짜리 얼마나 규모의 이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건물 외양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단시키시고 이제 메노라를 보여주시고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교회다운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름이 늘 기도의 기름이 공급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10일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하여 목사님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의 내용들도 그러한 내용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사실 부흥에 올 의미가 없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를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줄 건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시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감독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감리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봉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만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 건축위원장님, 오늘 장로님 만났는데, 건축에 관해서 무엇을 가지고 상의하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에 밝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보여준 게 뭐냐면 다림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른쪽 그림이 다림줄.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림줄이 뭔지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림줄이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영어로는 플럼 라인이라는데, 플럼 라인, 그 다림줄이라는 건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래,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 넓이를 잴 때는 줄자를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거 가지고 목수들이 쭉 한다면 그걸 탁 튕기죠. 그러면 거기 나무에 딱 금이 가죠. 그리고 그거대로 쓸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줄, 줄자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로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은 언제 필요하냐? 벽을 쌓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정 높은 곳에 먼저 이 다림줄을 못을 받고, 그런 다음에 다림줄을 내려서 이 다림줄의 밑에 추가 땅에 지면에 닿을 때까지 내려놔요. 그러면은 이 다림줄에 맞춰가지고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림줄이 있어야 건물이 똑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줄자는 건물의 크기와 규모를 재는 자지만, 다림줄은 건물이 바로 서게 해주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감독인 스룹바벨의 손에 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들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환상으로 보여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성령의 불꽃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먼저다.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림줄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줄자 가지고 목사님들이 주로 목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질까, 몇 층짜리로 올릴까, 몇 석으로 할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크게 지려고 하는, 넓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또 막 열심히 저 개인 전도도 하고 무슨 전도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 비명하에 줄자를 가지고 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교회를 크게만 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먼저 지배를 하게 되었고, 성령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설립자 목사가, 개척자 목사가 주인인 교회로 타락해버려서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지금 조롱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김강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세워지는 이 신내교회는 줄자 목회가 아니라 다림줄 목회의 샘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림줄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목회, 바른 생활,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내교회를 볼 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른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보면서 우리 신내교회는 바른 교회,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바르고 생활이 바르고 몸가짐이 바르고, 그래서 바른 생활의 샘플이 바로 신내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들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매주일 교회의 언덕을, 계단을 올라오는 성도들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다림줄을 가지고 성도들을 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삐딱해진 거예요. 자세가 바로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세가 삐딱해진 겁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 말은 빗나간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활을 쏘는 궁수가 정면에서 직각으로 90도로 쫙 해서 활을 쏴야 되는데 약간 자세를 삐딱해가지고 쏘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도 차이가 났는데 100m 전방의 관역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는 뭐 행위에 잘못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절도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삐딱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른 자세, 바른 마음, 그걸 똑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교정하는 걸 우리는 회개랍니다. 메타노이아라래요. 이걸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삐딱해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점검해야 할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삐딱해졌던 내 자세를 올바로 교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교회는 바로 그래서 다림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이거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삐딱해졌던 하마르티아를 바른 자세로 교정을 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다림줄 설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삐딱해진 우리의 자세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정자세로 옮겨놓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교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다림줄이,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언어, 바른 자세로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바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잘못된 풍토와 잘못된 행위를 고쳐주는 것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때는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게, 그걸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아파트에서, 상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바로 온다. 그것이 바로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 한번 봅시다.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바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0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느냐?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할 의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살던 집보다 먼저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몰라요. 헌금 모자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여기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있으면 교회는 짓는 줄 알았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교회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이유가 뭐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배제한 채 돈 가지고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는 욕심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다른 건물과 성전의 차이입니다. 이게 상가 건물을 짓는 것과 주의 성전을 짓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주의 성전은 성령으로 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1년 남짓 이제 건축을 하게 될 때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지도하시는 능력이 우리 신내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삼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헌금만 해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제는 주의 영이 우리 모든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해 건축위원들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완성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불 끄세요. 이제는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이제는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실 분 주무시고. 다음. 그래서 교회는 출발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꽃처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어떨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불타. 그래가지고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 하더라도 도망치는 것이 제자들이요.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건 내일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도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일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1년 동안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줄여주시는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도 바른 자세로 바꿔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 능력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지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1903년 이제 구유명했던 원산 하디 부흥운동, 우리 김관영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설교 좀 들으셨을 겁니다. 이 1903년에 원산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까르기, 그래서 4년 동안 한국교회가 전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부흥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지 이제 20년이 지냈거든요. 20년이 지냈는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아직 한국인들이 잘 몰랐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왜 예수를 믿는지, 교회가 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지 이걸 아직도 구별도 못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참 교인이 된 사건이 바로 원산 부흥운동, 평양 부흥운동이에요. 그때 이제 완전히
영적인 기독교로 교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오는 사람들의 70% 80%가 뭐냐?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입을 거 주니까, 취직자리 주니까, 출세에서는 길이 열리니까,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70% 80%였어요. 구원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20% 미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인이 많아요. 그런 교인을 선교사는 뭐라 그러냐면은 쌀 교인이라 그랬어요. 쌀. 배급해주는 쌀 때문에 오는 교인.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은 교회에서 뭔가 해주면은 교회 나오고, 선교사들이 돈을 안 주면은 안 나와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보면은 거기에 그런 쌀 교인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교회에 현지인들이 오는데, 어느 교회 가면 1불 준대더라, 어느 교회 가면 2불 준대더라, 어느 교회 가면 3불 준대더라.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데를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목적이 아니야. 선교사들이 나눠준 달러, 일자리, 먹을 거, 이걸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히 적었던 거예요.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2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때가 이름에 이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계산한 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내 시간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간 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한국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때가 이르러 원산에서 목회하시던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건이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렸던 여름 수련회, 여름 사경회입니다. 그때부터 4년 동안 이제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휘돌았는지, 그래서 한국교회 체질이 바뀌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성격이 바뀌고 한국교회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님, 저 카나다 분이에요. 저분이 카나다 토론토 대학을 이제 1882년에 졸업을 하시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는 분이에요. 1890년에 오시는데, 저분이 원래 의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우리나라의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와서 6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1896년에 토론토 의과대학 대학생들이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주는 걸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선교비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 선교소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가도 얼마든지 의사로 해가지고 직업을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6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의사로서 평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이 열악한 환경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한국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미안한 마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의 일은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의 일이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남길 길이 뭘까 하다가 마침 우리 남감리교회가
미국에 이제 우리 북감리교, 남감리교 두 교단이 오는데 미국 남북전쟁 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감리교가 먼저 들어오고 10년 후에 남감리교가 들어옵니다. 어쨌든 남감리교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선교를 막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교사를, 하디 선교사를 그럼 우리 교단으로 와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로 와서 이분이 이제 19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신학교를 졸업해야 목사 안수 받는 그런 제도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 봐서 신앙이 올바르고 신실하고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있다 생각하면은 그냥 안수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는 이제 목사가 돼서 원산, 저 함경도 원산 거기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동해안으로 쭉 저 삼척까지 그 지역을 이제 선교 지역으로 담은 거예요. 그 지역을 가지고 이제 1900년부터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의사로기보다는 목사로 사역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도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원인을 알면 약을 쓰거나 수술하거나 그러면 낫는 거예요. 이건 50%예요. 낫거나 죽거나. 이게 과학이니까 분명한데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만큼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으면은 교인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였던 이 하디가 탈진이 된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디 선교사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사가 내 체질이고 목사는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결국 목사로서 목회하는 데는 내 재능이 내 자질이 안 맞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뭐냐? 이 한국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 시키는 대로 안 해. 게을러. 특히 그가 맡았던 강원도 북부 지역 우리 김광년 목사님 자기가 강릉 김씨라 해가지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감자바위야. 얼마나 척박한 땅에 거기는 귀양살이 하던 사람들만 가 사는 데야. 거기는 대관령 동쪽 거기는요 진짜 척박한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감자바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풍이 안 돼. 그래서 결국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이 돼. 그래서 1903년 3년 만에 8월 달에는 결국 목사는 나한테 체질이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선교사직을 그만두려고 목사직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때가 주님이 찾아주시는 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탈진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한창 팔팔하고 기가 났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하고 탈진된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팔팔했던 40대 바로의 궁전에서 젊은 패기가 있고 민족주의 열정이 있었을 때 주님 그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허송세월하고 이젠 나이 80이 돼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나이는 늘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떨기 불꽃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팔팔했을 때 30대 40대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나이 75세에 인생을 마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 하는 그런 팔팔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꿈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도 그런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결국 낯선 하란 땅으로 떠나가는 이 불쌍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기 영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면서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전 식구를 앞서보내고 혼자 불안에 떨며 그 밤 야복 강가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찾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돈 많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텅텅 비었을 때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디가 결국은 두 손 들고 나는 이제 선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1903년 8월 24일부터 이제 원산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거기서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여름 수련회에 여름 휴양차 왔다가, 왜냐하면 거기 원산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얼마나 그게 맑고 유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7, 8월 여름 2달 동안에는 그런 데 모여서 거기서 휴양하는 거예요. 한국 더위가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원산 명사심리, 황해도 소래비치, 대천 해수욕장, 그리고 지리산, 노고단 이런데 휴양소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은 2달 동안 거기 가서 피서를 지내는 거예요. 1903년은 어떤 해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1901년에 일어난 신축년 흉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 기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기근 때문에 그 기근의 여파로 1903년에도 계속 경제가 하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침략해올 때예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온 지 20년이 지냈는데 한 10년 동안은 선교사들이 신기한 존재,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서양 문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20년쯤 되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더 이상 관심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산에 모였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여자 선교사 4분과 남자 선교사 3분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런 때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기 쉬러 왔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영적인 상황, 교회의 모든 침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 10년 후에 하디 선교사님이 보고서를 씁니다. 1914년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들만 보는 영어 잡지에, 거기에 뭐라고 논문 제목을 쓰냐면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 그렇게 했어요. 대부흥운동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터치를 하셨다.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가스 터치를 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병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이 나타날 때는 2케이스입니다. 2개 중에 하나예요. 한 케이스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18해 동안 피를 흘렸던 그 여인, 아무리 약을 써도 용한 의사에게 가져봐도 고칠 수가 없어요. 여인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병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계속 피가 흐르니 냄새는 또 얼마나 독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외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을 지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 하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한번 만나보시오 추천한 사람 없어요. 흘러가는 풍문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 몰래 등 뒤에 가서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그 순간 피가 멎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조용하게. 그 순간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고 계셨어요? 18살짜리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의 스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베드로가 선생님, 야이로 이분은 우리를 지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빨리 가서 그 딸 고쳐줍시다. 그래 가자.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보고 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시에 앞에 가가지고 그 야이로 딸 자기 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집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딱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만진 사람은 한둘입니까? 저도 주님 만졌고요. 얘도 만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그 만진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주님 왜 만진 사람은 지금 와서 찾아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도 나를 만졌지만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냐?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과 믿음 없이 만진 것과의 차이를 너희들이 아느냐? 교회 문을 10년 20년 밟고 다녔어도 기적 한 번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체험 한 번 하지 못하고 몸통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과 너희들이 나를 만졌지만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나를 만졌고 믿음 없이 나를 만졌어. 그러나 누군가는 나를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송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고 숨었다가 결국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그 여인 보고 야 너 왜 나 만졌어? 내 허락받지 않고 왜 나 만졌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가서 고쳐줘야 할 영적 에너지가 너 때문에 앵꼬가 났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나한테 올 때 이미 믿음이 있었어. 주님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왔어. 그 믿음이 너를 고쳐준 거야. 참 여리고의 맹인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사야하는 척 조용히 예수님 지금 설교하시는데 방해하지 마. 그러나 그들은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물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들이 눈을 뜬 겁니다. 가나안 여인 자기의 딸이 마귀에 들려가지고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 가자 안 하셨어요. 주인집 아들이 먹는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가나안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 개라고 그러거든요.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남자면 개놈이지만 여자니까 뭐가 되는 거 개.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런 모욕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치욕과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달라 이 여인이 뭐랍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간혹 개도 주인집 자식들이 먹던 흘리던 빵덩어리를 주워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야, 너네 집 가자. 안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간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중풍병 환자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는 도중이에요. 막 천정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그걸 가다 진흙으로 그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진흙을 막 깨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 지붕에 지금 포크레인으로 구멍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예배방해고 이게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네 친구가 줄에 매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 보셨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달려내려온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주님 만져주시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올 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 그런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 그 사이에 죽은 겁니다.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에 하인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상황 끝났습니다. 따님 숨 거뒀습니다.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 회당장이 얼마나 예수님 야속했겠습니까? 자기가 스폰서인데 지금 예수님 자기 딸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서서 나를 누가 만졌느냐, 나 만진 사람이 있다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이 또 얼마나 믿겠어요.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불평하듯이.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야이로 딸, 그 죽은 그 시체를 찾아가십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런 말 안 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찾아가셔서 그 딸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래서 그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끌려왔을 때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실로암의 맹인,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 이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구걸하던 그 거지가 와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의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불행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불행한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지금 속을 썩일지는 몰라도, 지금 말을 안 들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실망스러운 존재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자식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안 하십니다.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이런 경우는 예수님 표 고약을 제조하십니다. 침을 패 뱉어가지고, 가래침은 아니야, 패 뱉어 진흙을 흙을 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표 특수 고약을 만드셔. 그래가지고 그 진흙, 예수님 표로 침으로 제조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줘. 그리고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을 하세요. 이 사람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만져주시는 순간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만져주시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실로암은요, 조그만 연못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저수지입니다. 나선형으로 돼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한 사람도 거기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물탱크니까. 시내가에서 씻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힘든 그걸 합니다. 만져주시는 순간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그 깊은 곳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나았더라. 청각장애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으로 귀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터치를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을 터치해 주시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한 존재, 믿음도 없어, 돈도 없어, 재주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주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없어, 그런 존재를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든가,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주님 앞에 오직 기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만져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부흥 운동의 선구자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그걸 리포팅하면서 제목을 God's Touch, The Great Revival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제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 영어로 읽으시는 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은 한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다음 넘기지 마세요. 자, 한국교회 부흥은 뭐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서 시작되었다. 저기 한국 대신 신내교회로 버티고요. 시작. 신내교회 부흥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공부에서 비롯되었다. 저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기도하는 바, 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말씀 공부와 기도.
말씀과 기도. 바울은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목회자 후배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은 말씀과 기도. 한국교회가 말씀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 공부도 냉랭하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다시 말씀 공부와 기도에서 비롯돼야 된다. 원산, 북동부 해안이 먼저 원산이에요.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여자 선교사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딱 하나야.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게 기도의 목적.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내용은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다음 시작. 1903년 여름, 드디어 그래서 1903년 8월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응답이 온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것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원산에 있었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중에 제일 고참 선교사가 하디야. 그러다 보니까 하디가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원산에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었고 나이도 제일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디 선교사에게 이 성경 공부 인도를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 하디가 쓴 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 인도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면 한 선교사가, 영어 본문에 보면은 A 미셔너리, 한 선교사가 제3자로 써요. 제3자로.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설교했더니 내가 했더니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제3자로 표현합니다.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15장 7절, 16장 23, 24절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지적하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이었다. 여기서도 보면 첫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썼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설교 부탁을 받고 이번에 신내교회 부흥에 뭘 전할까 하고 고르다가 내가 스가랴서 4장 이거를 선택했다. 아마 이렇게 저는 썼을 거예요. 근데 하디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 가진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본문 선택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은사는 다 받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받았다, 예언을 한다, 능력을 벤다, 신유를 한다, 그거 가지고 막 자랑을 하다가 내가 뭘 받았네, 내가 뭘 받았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네, 디립다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죠.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막 화를 내면서 나도 그럼 내가 한번 자랑해보리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괄호 닫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3층 천에 올랐는데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괄호 닫고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3층 천에 오르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3층 천에 올라가서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야 너희들 뭐 방언 받았어? 뭐 무엇을 받았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거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제3자로 얘기하면서 그것도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가 한 체험이 진짜 성령의 체험인지 악령의 체험인지 내가 판가름할 수 없지만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1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되 진실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를 제3자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엑기스 말 그대로 핵심적인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별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점대로 핵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도 3가지 핵심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이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짐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려줄 터이니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러면서 3가지 핵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오순절 성령, 체험 이 3가지 핵심 그 말씀으로 주제를 삼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했던 설교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말씀인지 늘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본문을 선택합니다. 하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 영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 저를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믿음 생활 핵심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시작.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의 설교 훔쳐다가 할 경우에 버벅댑니다. 자기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 교인들이 뭘 알겠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아니거든. 자기 신앙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디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 말씀 3가지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 이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막상 전하려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다음 시작. 말씀을 전하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내가 진짜 성령을 체험했는가? 남한테 성령을 받으라고만 했지 내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어. 예수를 믿어라 하고는 했지 내가 예수를 믿지는 못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없어. 이거를 내가 아는 거야. 설교하는 내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알아.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영악해. 김 목사님, 신내교회 교인들 다 천사라고, 다 양떼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3년 동안 닳고 다른 신내교회 교인들이요. 목사님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없어. 절대 현혹되지 마. 얼마나 영악한.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아. 그거를.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저거 남의 얘기지. 우리 목사님 왜 다 하니까 생활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냐? 오늘 나 같은 경우에 어저께는 내가 편하게 설교했어. 오늘은 내 아내가 저 위에 있거든. 내 모든 개인 사상을 다 알고 있거든, 저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속으로 뭐라 했어? 너나 잘해. 묶이고 있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강대상에서는 미사역으로 아주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설교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감격이 과연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과연 체험하고 있는지, 이게 하되게 온 겁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결국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사인인 겁니다. 다음 시작. 이렇게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8월 24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속으로 뭐야? 네가 진짜 예수님 믿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혜사 성령이 진짜 너를 도와주고 계셔?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랬더니 다음 시작. 이게 컨버전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죄책감이 기쁠수록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너를 채워주마, 내가 너를 용서해주마,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으면서 이 회개 체험하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과거의 죄가 막 드러나면서 그냥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괴로워서 막 뒹구는 순간 저 밑바닥에서 평화가, 저 밑바닥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동시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과 구원의 감격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하디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성령께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이니 예언이니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거에서 하디는 드디어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음 시작. 그가 성령은 개인에게 내리지만 공동체로 임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12명의 머릿속에 각각 임하셨지만 함께 임하신 거예요. 이제 7명의 원산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디가 방금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자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였는지를,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순간 나를 성령께서 채워주셨다는 이 감격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6명의 선교사들도 나도 방금 그거 체험했습니다, 나도 방금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똑같이 임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야곱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디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6명의 선교사들도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성령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작. 그 다음으로 이제부터 하디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시키는 대로 하는데, 선교사들 모임에서만 자기 죄, 자기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특히 저 구절을 읽다가 선교비 유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 그거는 그래도 고백해도 될 만한데, 제일 마지막에 appropri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공급유용과 같은 겁니다. 목적이 다르게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모든 돈은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선교비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인들이 선교하라고 보내준 돈을 하디가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다 보니까 선교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쓴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혀 선교와 관계없는 항목으로 선교비를 쓴 거예요. 이게 유용입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제가 저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의 생활비는 100% 학생들의, 신학생들의 장학금에서 나온 거예요. 등록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신학생들의 등록금은 뭐예요? 이게 교인들이 11조 헌금을 하고 그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 사업을 하라고 낸 하나님의 재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받는 월급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콩나물 장사를 하고 새빵살이를 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써달라고 헌금한 그 돈으로 신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 교수들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올바로 쓰고 있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는 교실에서 이 대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전도사 시절부터 주의하라, 신학생 시절부터 주의하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달라고 가난한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와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름을 할 것이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흥생활을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선교비 유용인 것입니다. 하디가 그걸 회개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humiliating and painfu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표현했어요. 다음, 시작. 그 다음 주에 믿음 없었음을 자백하며 개개인과 회중 전체의 용서를 구하였는, 그때 비로소 거기에 모였던 한국 교인들은 참된 의미의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디 선교사들 모임에서만 회개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 없었음과 교만했던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했던 것을,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 특별히 한국 교인들을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인종적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게으르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런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자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하디의 자백이 한국 교인들 앞에서 어떤 현상이 났냐? 성령은 하디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그런 하디의 고백하는 설교를 듣던 교인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 회개할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교사님 존경하고 겉으로는 선교사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하고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선교사님에게 지난번에 10달러를 받아가지고 무슨 물건 사라고 했는데 9달러를 지불하고 1달러 반납하지 않고 제가 그걸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선교사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선교사님, 제가 마음으로 제 아내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들을 고백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식하면서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증상이 이처럼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존심도 사라지고 체면도 없어지고. 왜? 사람 사이의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는 것이 두려운 거야.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영생에서 제외시켜버리시면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으면 뭐해? 아무리 교인 사이에 뭐 장로님 권사님 하면 뭐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 5년 사이에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감신대 교수로 들어가서 첫 번째 안식년 휴가를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 감신에서는 6년을 강의하면 1년 안식년을 주고요, 3년을 강의하면 한 학기 6개월 안식 연구 학기를 줘요. 그러면 이제 강의 안 해요. 학교 행정 참여 안 해.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밀린 책을 쓰거나 좀 쉬거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수들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신학교 교수들한테는. 제가 첫 번째 안식 학기 6개월 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 20년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이라고는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 학기가 되더라도 뭐 여전히 저는 학교에 나가서 원고를 써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집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래서 강의만 안 하고 학교 행정에만 참여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나는 학교 연구실에 가서 이제 글을 써야 된다. 큰 변화
내 생활에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을 예상을 했습니다. 8월 방학이 끝나고 9월 첫째 주 개학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캠퍼스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1000명의 학생들이 개학만 되면 뭐 도떼기 시장이에요.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시끄럽고.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안식년 강의는 없지만 제 연구실에 가서 이제 원고를 쓰려고 학교에 출근을 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제 연구실에서 혼자 이제 글을 쓰려고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전 같으면 이제 강의 준비하고 강의실에 들어가고 학생 면담을 하고 학교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분주하게 했는데 거기서 다 제외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일단 다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강의실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학생 만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이 없이 지금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연구실 전화가 유일한 외부와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 학교 연구실 전화가 많아요. 전화도 안 와, 이상하게. 제 방만 조용한 겁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수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분주하게 되는데 저만 딱 그런 데서 단절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정년 은퇴한 그 경험과 비슷할 겁니다. 일상으로 분주하게 들어가다가 딱 단절된 그런 느낌. 그게 불안해요.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 그런 적막과 그런 고요와 그 단절이. 그래서 문 열고 학생들이 안 찾아오니까 그때는 뭐 수업 시간에 다 학생들 교실에 들어가 있죠. 대학원들에 수업이 없는 학생들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래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대화 좀 하려는데 또 그 애 도망가. 전화도 안 와. 찾아오는 학생도 없어. 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 단절의 체험이 저한테는 안식년 첫 경험입니다. 아, 단절. 적막, 고요. 아, 이게 바로 안식이구나. 그래, 오히려 이런 때 내가 원고 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쓰려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나한테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참 밑에서부터 심연입니다. 참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동안 제가 감신에 들어가가지고 교수로서 강의했던 내 강의 내용이 마치 비디오 틀듯이 재생이 되듯이 내가 강의실에서 강의한 내용들이 내 귀에 들리고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데 잘하고 멋있고 훌륭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들만 내 눈에 자꾸만 띄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교수로 된 초임에는 영적 지도자를 내가 키우기 때문에 엄격하게 아이들을 다스려야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질책하면서 내가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리포트 좀 소홀하게 하면 막 공개적으로 발제 좀 소홀하게 하면 막 그냥 아이들 질책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영적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어떨 때는 정당한 훈계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풀어버린 거예요. 어느 폭력에 가까운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들은 울면서 뛰쳐나간 거예요. 너무 다. 그런 장면과 그런 내 말의 실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지. 더 괴로운 건 그 학생이 지금 졸업하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데. 적은 소자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매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결국 내 말 한마디에 결국 실족해서 신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더 힘든 거는 이런 경우처럼 교회에 설교자로 부탁을 받아서 주로 신학교 교수들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런 때 부탁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저 거룩한 제단에 가서 설교가 아닌 설교 비슷한 거 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객담이나 늘어놓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그냥 횡설수설 시간만 태우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나오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바쁜 직장 생활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가지고 그들 객담을 늘어놨으니 이 재단을 얼마나 내가 더럽혔는가.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 교회 다시 가서 내가 보수받지 않고 내가 다시 설교해주고 싶어요. 근데 죽을 쏘는데 그 교회에서 날 부르갔어.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하나 생각이 나면은 또 괴롭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나면은 또 괴롭고, 일주일 동안을 원고 한 장 못 쓰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감신에서는 강의 잘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면서, 아, 그래도 이덕주 교수처럼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런 어쭙지 않은 자만심을 가지고 지내왔던 내 과거가 얼마나 창피한지. 둘째 주 월요일이니까 진짜 무서워요. 월요일날 학교에 가가지고 연구실에 앉아서 있는데 이제 또 뭐가 생각이 날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괴로워하는 중에도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밑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밑바닥에서 나한테 들리는 음성, 알면 되었다. 알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해주신 말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한테 오면서 제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 모르는 거의 문제지 알면은 되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 범하지 말라. 저는 이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안식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안식, 한문으로는 편안한 안자, 쉬식살 씁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샤밧입니다. 샤밧. 샤밧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 멈춰! 이게 샤밧이에요.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신 이유는 뭐냐? 그만! 멈춰! 이런 뜻이에요. 뭘 멈춰? 사악한 짓,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이런 거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너의 의지까지도 멈춰. 착하게 살려고 하는 너의 의지까지도 멈춰. 모든 걸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너의 집안에 거하는 식구는 물론이요, 친척은 물론이요, 여행객도 물론이요, 가축까지도 모든 것을 애신앙도 다 멈춰. 멈추라는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우리 친구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타임 하는 그런 놀이예요. 제 아이는 그걸 얼음 이걸 바꿨습니다. 얼음 땡 이런 걸로.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자기 짝꿍이랑, 그래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먼저 발견한 사람이 타임 걸면 딱 멈춰야 돼.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풀어줘야 그 아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안식을 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야. 이거는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교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한 것들을 안식일 멈춘 고요함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내 잘못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건 뭔가요?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 너 고쳐서 다시 쓸 거야. 은총인 겁니다. 멸망을 시키시기를 작정하셨으면은
고치시지 않고 아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 중에 은혜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구원의 현관문을 회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기독교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의 시작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인인 겁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사모하다가 회개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알게 모르게 말실수한 것, 행위로 실수한 것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을 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디가 그런 회개의 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인들은 회개가 뭔지 몰랐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교에 회개 없습니다. 거기는 윤리만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건 과거에 전생에 지은 죄값이에요. 자기가 이 생에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무당도 회개가 없습니다. 귀신 장난이에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회개가 소멸된, 회개가 생략된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출발이고 은총의 출발인데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일주일 동안 꼬박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 강사 목사님이 토요일날 오전 집회까지 마치고 교회를 떠나세요. 그러면 레파토리가 어떤 봉사가 오더라도 똑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무조건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에 가는지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는 아주 리얼하게 뱀이 우글우글거리고 끓는 기름 솥에다가 암만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고 자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도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땡땡이를 칩니다. 하도 무서워서. 그런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되면 거듭난 사람들이 얻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주님 재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설교사 부흥사가 와더라도 그런 레파토리로 부흥회가 인도됐어요. 그때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흥회의 회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 자리에 기복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물론 축복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회개한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시급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내교회 새로 지는 성전 다림줄 목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광년 목사님 매주 선포하실 때마다 영적인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삐딱해진 자세가 바로 교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과 실수를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다시 치유받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는 다림줄 목회로 유명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제 아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내용, 우리 신내교회 새 성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유주리 신내교회 성전 다림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자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바른 신앙, 바른 목회, 바른 생활, 바른 생각,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감화하사 늘 교회 올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은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